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요단강 서쪽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 아비에셀과 헬렉과 아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브핫을 낳았는데 슬로브핫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알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 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열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믹므닷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답부와 주변의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에 있는 답부와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또 그 경계선은 가나 게울로 내려간다. 그 게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므낫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딸린 것이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그 게울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의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맞닿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다.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람과 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르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하낙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무깃도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은 셋째는 나벳인데 이사갈과 아셀의 지역 안에 있는 므낫세의 소유이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계속해서 요셉 지파가 땅을 얻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가 땅을 얻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어제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을 살피며 그 위치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바로 위 북쪽에 있는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땅을 얻은 므낫세는 사실 므낫세 반 지파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남은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온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넓은 지역을 소유로 얻은 지파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본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3절에서부터 6절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서 민수기 26장 33절에 나온 것으로 슬로브앗이 아들 없이 죽음으로 그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잊게 하고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 갈 경우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슬로브앗 가문에 배정된 땅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겨우 한 가정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작은 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브앗의 딸들도 또 므낫세 지파도 이 작은 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중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어떤 때에는 하찮게 여기며 소홀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과 비교할 때 작아 보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첫째 부분입니다. 둘째 부분은 어제 본 것과 비슷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므낫세 반 지파 또한 가나안 지파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 지파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는 므낫세가 가나안 지파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제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므낫세 반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요. 히브리어 성경도 13절에는 영어 조동사 캔에 해당되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이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물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우상 숭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범죄하지 않으려 하지만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범죄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죄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므낫세 반 지파처럼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핑계 삼아 그냥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야 할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죄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악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 죄악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악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의지로 저항할 수 없는 범죄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하루를 살아가며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죄에 저항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 하루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동료와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먼저 인사를 건네면 모두가 기분 좋겠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